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이라 뭔가 교회 풍경이 많이 바뀌었죠. 앞에 저는 항상 이 퀼트 작년에 처음 보고 엄청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봐도 참 예쁘고 좋습니다. 네, 트리도 너무 예쁘게 잘 꾸며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은혜로운 또 찬양 불러주신 성가대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실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 보면 계절과 시간의 흐름이 제대로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들 올해를 보낼 준비를 잘 하시고 계신가요?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를 충격 속으로 빠뜨렸던 12.3 내란을 겪은 지 어느덧 1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또 지난주 목요일에 갑작스럽게 많이 내린 눈 때문에 다들 변화를 체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저도 그때 밖에 있었는데 엄청 눈이 많이 내려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엄청 당황스러운 모습들이었는데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고 또 누군가는 빨리 걸음을 재촉하면서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제가 길에서 본 저희 이 오금 공원, 여기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공원에 누가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놔서 찍었는데 예쁘죠? 사람 얼굴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리고 또 한 작품을 찍었는데 이건 진짜 작품이죠. 광화문에 향림교회 가는 길에 네, 저 멀리 왼쪽 사진 보면 저 멀리서 멍멍이가 그 아이를 보면서 다가오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눈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도로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저희 미멸 권사님이 밤중에 30분이면 갈 거리를 12시간이 넘도록 도로에서 갇히셔서 엄청 고생을 하셨었습니다. 막막했을 상황에서도 무사히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눈 하나로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풍경은 저에게 한 가지 사실을 또 일깨워 주었습니다. 변화란 것은 어쩌면 예상치 못한 작은 순간들로부터 시작되며 그 일들이 전혀 다른 세계를 열어젖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송이 하나가 불러온 낯선 풍경을 보면서 저는 변화는 이렇게 오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덮쳐오기도 합니다. 그런 외부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원시 시대에서는 자연의 변화 앞에서 문명이 생긴 자연의 변화 앞에서 그런 변화를 느꼈고 문명이 생긴 이후에는 전쟁과 개발이라는 변화 앞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에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도 사회도 문화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변화를 읽고 대응하는 능력은 곧 경쟁력이 되고 생존의 조건이 됩니다. 요즘에 AI가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된 지 좀 됐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와 또 다른 노예 행사로 AI 관련된 세미나를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행사에서는 교회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되게 실천적인 강의였고 우리 송파 인문대학에서 한
AI 강좌에서는 AI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송파 인문대학 죄송합니다. 송파 인문대학 강의에서 들었던 개념 중에 재미있었던 인상적인 개념이 메아리방 현상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메아리방은 왼쪽 사진처럼 뭔가 특수 재질로 만든 방인데요. 소리가 울리면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수 제작된 방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던져지면 똑같은 소리가 되돌아오는 방이라고 해서 메아리 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서로의 생각을 강화하는 폐쇄적인 인지 구조로 빗대을 때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기사를 보거나 검색을 할 때 쌓인 알고리즘들이 보여주는 정보만을 보고 듣고 싶은 말만 하고 확인하고 싶은 것만 확인하는 것으로 길들여지고 있는,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지고 있는 현상을 빗댄 말이기도 합니다. 정보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좁은 세계, 더 갇혀진 세계로 살아가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혐오가 강화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현상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정보가 많지만 다양성이 사라지고 변화의 가능성은 봉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변화에 적응하고 순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정확하게 읽고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낯선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편이 훨씬 덜 위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그 모 프로그램에서 보다가 이유식을 막 시작하는 아이가 음식을 처음 먹다 목에 걸려서 호흡 곤란이 와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 자체를 되게 거부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는 아이였었습니다. 이렇듯 한번 강렬하게 겪은 위기는 변화를 더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 앞에서 긴장하기가 쉽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고 나를 위협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요새를 쌓아도 우리는 변화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또 외부의 환경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서에서는, 신앙에서는 변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서에 나오는 여러 변화에 대한 용어 중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성서에서 변화는 단순히 적응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변화는 새로운 세계의 탄생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바뀐 현상을 맨 첫 번째 변화인 메타모르포입니다. 헬라어라서 이 용어가 쓰이는데요. 이 용어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 변한 것이 아니고 존재 전체가 새롭게 바뀌는 현상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을 때 인간적인 존재에서 신적인 존화로 변화하는 순간을 이 용어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다음 용어는 히브리어인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회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고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을 단절시키고 길 자체를 돌려 세우는 전환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변화들 중에 제가 이 두 변화를 가지고 온 이유는, 성서에서 말하는 변화는 단순히 논리적이고 인과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근원적이고 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의 변화의 관점을 떠올릴 때는 방향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 남유다 역시 전쟁으로 희망이 사그라들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뿌리 뽑힌 채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을 건네야 했을까요?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여러분, 그루터기는 잘려나간 자리,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 속의 장면을 혹시 흔하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볼 수는 있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이사야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생명이 없어 보이는 이 자리에서 새싹이 움트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요청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절망의 뿌리에서 새 생명을 보라고, 황폐한 자리에서 새로운 세계를 꿈꿔보라고 말합니다.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은 상한 곳을 잘라서 버려내지 않고 온 세포를 모아 상처를 감싸고 회복을 돕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즘 감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감나무는 상처가 났고 상처가 난 뒤에 회복을 할 때 온 가지가 이제 그쪽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는데, 그러고 나서의 감은 훨씬 달다고 합니다. 이렇듯 생명이란 상한 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모아 그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돕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나무의 그루터기에서도 기적처럼 새싹이 돋아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절망한 백성들에게 그 기적을 상상해 보라고, 한번 방향을 돌이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바뀔 때 변화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뀔 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사랑을 흐르게 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늘 약한 자에게, 그리고 상처난 곳에, 억눌린 자에게로 사랑의 방향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머무는 곳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와 아이가 함께 장난쳐도 상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세상이지만 이사야는 실패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새 세계를 먼저 상상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간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잠시 여러분에게 묵상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를 보셨을까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본 영화인데 그 영화에 나오는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죠. 이 영화는 1930년대 대공황 속에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노동에 지쳐 돌아오는 이제 귀갓길에 그 여자 어린 소녀가 이렇게 눈앞이 캄캄한 세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노래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당시의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은 사실 이분의 버전입니다. 이분은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스라엘 카마카미 올레라는 분인데 줄여서 이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은 하와이의 민중 가수로서 오랜 시간 동안 식민 경험을 한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희망을 다시 찾게 해준 노래하는 투쟁가였습니다. 노래를 한번 들려드려도 될까요? 이 노래에는 한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이분이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한 40살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워낙 살아있는 동안 노래로 민중들을 굉장히 깊이 위로해줬고 해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1만 명의 사람들이 하와이안 전통 장례식에 참여하는데 그 장면이 이제 이 영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장례식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생전에 그가 이렇게 이 녹음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요. 녹음 어느 날 새벽 3시에 갑자기 녹음실에 찾아와서 한 번에 녹음을 끝냈는데 그 녹음하는 소리를 그 기술하시는 분이랑 다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천사의 소리로 그 다음부터 이제 불리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버전을 제일 좋아하는데 당시에 하와이 원주민들은 굉장히 정체성이 뿌리 뽑혀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오랜 기간 동안 상처의 경험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늘 이렇게 위로하는 노래로 선물을 해주었던 민중 가수였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희망이 있다는 믿음은 절망이 있는 자리에는 허공의 메시지로 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노래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지켜주는 그런 무지개 너머가 되어주는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절망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희망의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메아리방처럼 나만의 안전만을 위해 갇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상처난 그루터기를 함께 바라봐주고 그 그루터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온 세포가 돕듯이 그 새싹이 움트도록, 그래서 그 움튼 새싹이 큰 숲을 이루도록 지지해주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두려움에 갇힌 마음을 풀어주는 안전한 집 같은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은 이런 곳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절망을 넘어서서 무지개 너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가 아마도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자신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리로 먼저 찾아오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의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지켜주는 서로에게 안전한 집이 되어 줍시다. 누구도 서로를 해치지 않는 세상, 무지개 너머의 평화가 펼쳐지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됩시다라고요. 어제 임보라 목사님 기념사업회 열린 행사에 우리 청년들이랑 또 정욱진 장로님이랑 함께 다녀왔는데요.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 화두처럼 저희도 아픔이 있는 곳에 늘 집중하여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방향을 바로잡는 강남 향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